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톨레도의 말씀은 그 세대와 세대가 연합하고 또 그 세대가 계승받는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성취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세대가 계승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실 길을 여는 그 일을 말합니다. 굉장한 사실은 사명인데 또 이것이 삶의 가장 큰 소망이자 목적지가 되어야 함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톨레도시라고 하는 이 세대, 그 세대의 연결, 세대의 계승이라고 하는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파송합니다. 물론 뭐 형 에서가 분노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다. 우리 뭐 보통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보내고 또 7절에 보면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송과 순종의 관계가 지금 그렇게 그 아버지와 장자의 관계임을 명확하게 이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계승한다, 유업을 얻는다,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경제적으로 돈을 이 상속자의 몫을 더 받고 이것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사실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자로서 받으신 그 상속의 유업을 우리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믿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라고 하시는 그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형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뭐 받으면 좋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그게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큰 가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큰 유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 뭐 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라 그러면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소망하지 않는 그러한 이 성품적인 모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자의 유업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야곱에게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발 뒤꿈치, 이 에케브라고 하는 것은 돌출된 어떤 것, 그러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가 좀 하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돌출된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그 언약을, 그 유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는 이 영적인 분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이것은 그 샬라흐라고 해서 이거 파송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어딘가로 이제 그 뻗어 나가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샬라흐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근데 그렇게 보내는데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여자를 신부로 맞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여인을 신부로 맞이해서 혼합되게 되면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합에 대한 주의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연합과 혼합의 그 경계선에서 이 그 외줄타기에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냥 혼합으로 기울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을 하는 것과 혼합에 빠지게 되는 것에 아주 이 좁다란 그 줄 하나를 우리가 타고 있는 셈이죠. 내년이 되면 2020년 그 6월 달에 이 헤이그에서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WCC 그 선포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WCC의 공식적인 어떤 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종교 통합의 선포식을 하겠다, 이런 그 계획을 갖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러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될 그 시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황이 굉장한 어떤 인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비신자들에게까지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이 천황 즉위식 직후에 교황이 일본을 방문하고 그 새로운 천황을 만났죠. 사실 다 태양신 계통의 그러한 그 영적 흐름을 갖고 있고, 근데 그 교황이 또한 그 이번 교황은 굉장히 그 특이한 것이 그 개신교계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지도자들을 정말로 열심히 만납니다. 거의 안 만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그 교황을 만난다는 것은 알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만나는 것은 꼭 어떤 목적들이 있는데, 근데 개신교의 유명한 지도자들, 또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그러한 분들도 그 교황과 다 만나서 좀 접촉하고, 또 표면적으로는 어떤 연합입니다만은 이 연합을 함께 이루어가자, 세계 평화를 이루자, 종교 간의 어떤 이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전주교와 기독교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같이 화해하자. 이삭과 야곱의 화해한 것처럼 굉장히 비슷한 모양입니다만은, 이방과 이스라엘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어떤 그것과 조금 다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사실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진행시키고 있죠. WCC 총회를 한국에서 연 지도 이 8, 9년이 되어 가는데, 그러면서 2020년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종교 통합의 기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의 딸들과 혼합돼서 유업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유업을 얻으면 얻는 거지, 그게 그다음에 그냥 혈통적으로 유업을 얻으면 장자로서 유업을 얻는 거고, 내가 예수 믿으면 유업을 얻는 거지,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분별해야 되고, 또 삼가야 되고, 또 구별되어야 되며, 또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헌신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유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갈망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에서처럼 될 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삭이 지금
야곱을 파송하고요. 밧단 아람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 명령을 했는데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밧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시 그 뻗어 나간다라고 하는 이 파단에서 나온 말이고요. 아람은 이제 높은 곳, 뭐 존귀한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함을 향해서 뻗어 나가라. 뻗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돌파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유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이렇게 그 정체되어 있거나 갇혀 있거나 또 가만히 있어서 그냥 수동적으로 아들이니까 장자니까 뭐 싫어도 그냥 그렇게 유업을 얻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고요. 갈망이 없다면 또 이와 같은 뻗어나감의 돌파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유업을 다른 아들에게로 주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교회가 만일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유업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업을, 이 상속을 위해서, 유업을 잇는 것을 위해서 아들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결코 그냥 수동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 유업도 장자권도 있고 장자 명분도 얻었잖아요. 다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럼 그냥 장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얻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팥죽을 이제 붉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붉은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방인들이 그 유업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야곱의 여정과 같은 그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함을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말라기서 4장 5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서로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요. 또한 아들의 소망이 될 때 연결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기쁨의 일을 아들이 언제 이루어줄까 하는데 아들은 다른 일만 하고 있고 가나안의 여자들만 보러 다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유업을 이을 수가 없겠죠. 밧단 아람 거기까지 내가 언제 갑니까? 거기 너무 멀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차라리 다른 곳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그냥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꾀를 낼 수도 있는데 야곱이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죠.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 전절에 에베소서는 이제 한 세 사람에 대한 비밀이 나와 있는 책이죠. 에베소서 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세대에서 이것을 나타내시고 이것에 대해서 명령하신 이유는 이제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제 파송될 때가 되었기 때문인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아니라요.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기 위함이다. 이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토라의 그 상속법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 야곱이 그 상속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삶에 고난을 감수했는지를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냥 상속자가 된다는 뭐 좋은 것을 뭐 유산을 좀 받는 것인가? 이렇게만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볍고 캐주얼한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사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 어떤 사명이요? 그리스도 예수와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아들들이 되는 일, 그것이 상속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골고다를 향해서 앞서가는 그 삶이요. 그걸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형 에서처럼 나 그런 거 골치 아프고 나는 그냥 사냥이나 하고 그냥 여기도 얼마든지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요. 세상의 아내를 맞이하면서요. 세상의 기쁨을 누리면서요.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인정도 받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그 유업도 뭐 좀 하라는 일들 좀 하고 이러한 것으로는 유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빼앗길 뿐입니다. 에서에게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한 발짝, 교회의 한 발짝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사는 게 훨씬 더 세상적으로 보면 효과적인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나안의 신부를 취하지 않죠. 그걸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는 상속자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그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상속한다는 건 굉장히 이게 톨레도시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상속자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속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감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상속을 위해서요. 우리가 고난받고 고생하는 이유는 상속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그 야곱을 오랫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좀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리브가의 그 혼사 이야기 가운데서도 개입하는 그 라반의 모습을 보았고, 나중에도 이제 야곱을 속이고 또 야곱을 추격하고 괴롭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나오죠. 근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희게 되다라고 하는 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레바나라고 하면 그것은 벽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굽다라고 하는 그 말과 이 라반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밧단 아람에 있지만은 그 애굽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훗날 이제 이 톨레도시 계승돼서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날 때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벽돌 굽는 자들이 되어버리죠.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흙 이기기라고 하는 것은 이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흙을 이제 끓인다는 말입니다. 흙을 끓여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흙을 끓여서
그러니까 흙을 막 끓여가지고 또 그걸 벽돌을 구워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인데 그 더운 그 애굽 땅에서 그 지푸라기를 태워가지고 흙을 이기고 뭐 이러한 이 벽돌 그 가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것을 구워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그 고난의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의 배경이 되죠. 이게 이제 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야곱이 라반에게로 가는 이야기도 일종의 파송인데 사실 왜 여기로 파송하실까요? 하나님이 상속자면은 좀 보호를 해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좀 좋은 믿음의 유업을 이렇게 잘 이을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서포트할 수 있는 뭐 그런 삼촌은 좀 없을까요? 또 그런 분들에게 가서 그 유업을 얻으면 안 될까요? 근데 왜 굳이 이 애굽의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라반에게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떠나고 분리되고 뭐 수도사처럼 뭐 절간의 그 승려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구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에서 떠나버리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로 파송하셔서 그러나 그것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서 그 모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뒤바꾸어 버리는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파송 속에서는 오늘 이 라반에게로 가서 애굽으로 가서 또한 그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좋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물론 좋은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라반과 같은 사람에게로 가서 훈련받아야 되는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난도 받고 상처도 받고 뭐 그 소가도 보고요. 사실 그래야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세상은 참 아름답고 좋은 곳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보호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장은 없겠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조금씩 찢어지고 상할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근육 운동을 해보면 그냥 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몸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죠. 그냥 뭐 유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장이 일어나려면 몸이 조금 상하는 거예요. 근육이 조금 손상되고 뭐 근데 너무 손상되면 안 되고 이제 좀 미세 손상이 되면 이제 그 손상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몸이 어떻게 하냐면 성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근육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그렇게 훈련되고 희생되고 또 뭔가 손상되는 그런 일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는 치유해야 되는 것이다. 아니, 상처는 좋은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 크게 그 데미지를 받고 상처를 받게 되면 이제 그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그냥 손상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걸 넘어설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으로 보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장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그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벽돌을 굽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좋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애굽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인본주의냐고 하면,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돌을 재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와의 말씀이자 예수와 자체를, 예수님을 그래서 뭐 흰 돌, 뭐 뜨인 돌, 뭐 거치는 돌, 모퉁이 돌, 이 많은 어떤 돌, 이 에벤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상징하죠. 근데 그걸 그냥 자기의 어떤 힘으로 다시 재조합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또 말씀을요, 토라를요. 그래서 아주 그걸 자신이 통제하고 계획해서 반듯하게 쌓아 올리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깨서 그걸 끓여서 그걸 다시 재조합해서 자기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쌓아 나가는 것처럼,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벽돌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뭐 순결함과 뭐 빛남과 이러한 그 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창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반, 레보나, 뭐 레베나, 이 벽돌을 굽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신명기서 27장 6절에서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 그 돌을 그대로 받는 것이, 벽돌을 구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재단하고 다 깎아가지고 그걸로 자기 쌓고 싶은 만큼 쌓아 올리는 이 애굽의 정체성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돌 그대로,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님 주시고요, 또 그것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럼 벽돌로 굽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높이 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순복이 더 중요한 것이다. 또 그 모양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이 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항상 받는 미혹 가운데 하나이죠. 그걸 잘 재조합하면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쌓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적그리스도의 생각이고, 또 심지어는 신천지와 같은 그 이단들이 하는 일이죠. 말씀을 다 산산조각내서 재조합하잖아요. 신천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악하게, 그리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또 특별히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말씀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 사람에게 맞춤형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상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잘 보듬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어떤 어른, 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보내고, 뭐 어떤 이성에게 더 마음을 잘 여는 것 같다라고 하면 또 이성을 보내서,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완전히 다 난도질해서 결국 점점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성경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게 아니라 성경으로서 성경을 푼다. 좋은 말이죠. 성경으로서 성경을 푼다라고 해가지고 듣다 보면 정말로 이 말씀에 사실 갈급한 사람들이 성경 공부할 거 아닙니까? 사실 성경 공부, 신천지인 줄 모르고 처음에 시작하죠. 그래서 다 성경 공부한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2달 정도 그렇게 배우면 이게 진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신천지야라고 말해도 웰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요. 신천지가 아무한테나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택함을 받은 자, 뭐 합당한 자라고 해서 합자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데요.
그 저 같은 이 늙은 사람들한테는 그 신천지 앞에 가도 이 말도 안 붙입니다. 네, 그냥 보내죠. 네, 뭐이 청년들 또 쌩쌩한 사람들 뭔가 좀 합당한 자인 것처럼 자기들 기준에서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는 절대로 전하지 않죠. 뭔가 흠이 있거나 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라. 사실은 굉장히 정말로 악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이제 그 다듬은 돌, 또 자기가 깎아 만든 돌, 구워 만드는 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에벤은 그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온전한 돌. 그래서 그 시편 118편 22절에 나온 것처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그 돌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뜨인 돌 환상이 나오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왕이 보신즉, 다니엘서 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서 손대지 않은 돌이, 예전에 이제 뜨인 돌이라고 이렇게 그 개역 한글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막 뜨인 돌이라고 하니까 막 돌이 막 떠다니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손대지 않은 돌을 말합니다. 그 에벤,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바로 그것이 예수아이시죠. 그래서 라반에게로 가서 이 라반의 정체성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상속자의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그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굉장히 애처로운 모습을 보이는데 자기가 가나안의 딸들을 맞아서 이 결혼을 한 것이 부모의 근심이 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야. 한참 지난 다음에야.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부모님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속자는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결혼 다 하고 나서 이 기쁨이 되지 못하나? 뭐 그러면 그 가나안의 딸들이 아닌 사람들을 찾다가 이제 또 찾고 찾은 것이 그냥 자기 그 주변에 있는 이스마엘의 그 딸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으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는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기뻐할까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딸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눈이 어두운 자입니다. 이삭도 그 눈이 어두워서 이 에서를 축복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결정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에서도 눈이 어두워요.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모양은 비슷하게 만들면 그냥 이게 대충 하나님의 뜻이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말씀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는 굉장히 우리가 피해야 될 태도입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번번이 어긋나는 에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마할랏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어서 초췌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병약하다, 병들어서 초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신부를 맞이하고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사냥을 잘하고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많은 어떤 재주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심에 그 갈망이 없고요. 특별히 아버지의 기쁨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유업을 잇는 것에 대한 희생은 언제나 자기의 삶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자기의 기쁨이 더 우선이고 자기 삶이 더 우선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유업을 상속을 받아서 뭐 재산을 더 불리고 그냥 뭐 이 맏아들로서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은 좋지만 그 너머에 약속을 유업으로 받기 위한 희생과 헌신과 자기 결단과 이러한 것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야곱 같은 어떤 갈망을 가져야 함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서처럼 유업을 받는 거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스라엘?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열방 구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선교사님들이 하시면 되지.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다시 오심?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되지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뭘 여기에서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피를 뿌리고 그런 것을 정말로 가벼이 여기는 그 에서의 신앙이 사실 아버지의 기쁨과 번번이 어긋나는 그 에서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와 또 교회의 모습이어서는 안 됨을 주께서 에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서에 대한 그 에서의 후예들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오바댜서에 나와 있죠. 오바댜서는 전체가 다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에 대한 예언만을 합니다. 근데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에돔의 지혜 있는 자를 내가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시온산으로 와서 에돔의 남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교만의 그 산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시온의 그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소망을 품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돔의 남은 자입니다. 자기 교만, 벽돌 쌓는 일, 그냥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하면 아버지가 이게 대충 비슷하니까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근심을 더할 뿐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어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를 그리고 열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고난은 이것을 얻기 위한 오랜 투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여정을 순종함으로 떠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이 상속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맏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장자는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그 유업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너는 밧단 아람으로 가라. 돌파에 들어가라. 세상 속으로 가서 또한 그것에 삼켜지지 말고 승리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